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부터 함께 더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 유다는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과 교제하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셋을 낳는데, 그 아들 셋이 첫째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첫째는 엘이라고 하고요, 둘째는 오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셀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유다는 장자인 엘을 위하여 이방 여인인 다말을 데리고 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아들을 위해서는 유다가 서두르면서 다말을 데리고 오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장자인 엘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이 직접 엘의 아내를 선택해서 장자 엘과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엘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유다는 장자인 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동생인 오난으로 하여금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을 가지고 후손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서 오난은 다말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후손이 자기의 후손이 아니라 엘의 후손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을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또다시 죄가 되었기 때문에, 악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난도 죽어요. 오난이 땅에 설정했던 그 행함은 가족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였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행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둘째 오난까지 죽었기 때문에 전통에 따르자면 막내인 셀라가 데라와 결혼을 함으로써 형들의 후대를 이어가야지 맞죠. 그런데 유다는 다말을 그의 친정집으로 보내버려요. 왜냐하면 셀라도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에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지금요, 유다는 다말 때문에 엘도 죽었고 오난도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도 다말과 결혼한 후에 형들과 같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과의 결혼을 막고 그냥 다말을 집으로 보내버려요. 소박을 보내요. 그런데 유다는 몰랐을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유다의 요구를 들은 다말은 셀라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고향 집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 그대로 수절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지났을까,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 이 12장이 가지고 있는 주된 상황과 이유와 목적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시간이 흘렀어요.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죠. 12절 처음에 있는 것처럼 수아의 딸이 죽었고 위로를 받은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 건 모든 장사를 다 치렀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로 따지면 5일장이든 3일장이든 했겠죠. 그리고 나서 아마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이야기하자면 45제까지도 다 끝난 거예요. 어쨌든 다 할 만큼은 다 했어요. 하고 나서 1절에 소개되었던 아둘람 사람 히라, 아주 친밀하게 지냈던 유다의 절친이에요. 이 히라와 함께 딥나라는 곳으로 가서 양털 깎는 자를 찾아가요. 이 딥나에서 유다의 소유인 양의 털을 깎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시대에는요, 양의 털을 깎는 그때가 바로 어마어마한 잔칫날이에요. 왜냐하면 털을 깎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기도 했지만 그때가 양을 잡아서 온 동네가 함께 먹고 즐기는 날이거든요. 잔치를 벌이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며칠을 해요. 유다 또한
자기의 소유된 양의 털이 깎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딥나에 왔어요. 그 소식을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야기해줘요. 너네 시아버지가 양의 털을 깎으러 왔다라고요. 그 말을 들은 다말이 어떻게 해요?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읽어볼게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아마 다말은 그동안 자기가 과부라는 사실을 알리는 옷을 입고 지냈을 거예요. 과부였으니까요. 근데 이 다말은 그 옷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인 유다가 있는 딥나로 가서 그 길 곁에 있는 에나임이라는 이름의 문 곁에 앉아요. 지금 다말은요, 평범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과부의 모습은 더더욱 아니에요. 다말은 과부의 옷차림 대신에 얼굴을 가리고 화려한 옷차림으로 성문 곁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요, 누가 봐도 지금 이 다말의 모습은 누가 봐도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그 증거가 되는 게 얼굴을 가렸다는 것이고 또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몸을 파는 여인들은요, 얼굴을 가리는 너울을 쓰고 있었어요. 이건 과부가 쓰는 게 아니에요. 과부는 거의 그 검정색 옷, 무채색 옷을 입고 머리를 뒤집어 쓰고 정말 죄인된 심정으로 집에 눌러 앉아 있는 게 과부예요. 그런데 다말은 그 과부의 옷을 벗어 던지고, 과부라고 누가 봐도 과부인 걸 알 수 있는 그 의복을 벗어 던지고 창녀처럼 너울을 쓰고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성문에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는 건 왜 그러냐면 성문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길목이 성문이에요. 거기에서 사람들은 호객행위를 했었거든요. 창녀들이요. 그래서 다말도 아마 다말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호객행위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창녀들처럼 몸을 파는 여인처럼 너울을 쓰고 옷을 화려하게 입고 남자를 유혹하듯이 성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은 누가 봐도 다말이 아니라 그냥 몸을 파는 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다말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래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유다가 자기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유다는 다말을 집으로 보내면서 이미 약속한 거예요. 뭘 약속해요? 막내 아들인 셀라가 성장을 해서 적당한 때가 되면 계대 결혼을 시키겠다라고요. 그건 왜요? 그거는 한 가문의 후손을 잇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말을 배려하는 행위예요. 다말이 과부이기 때문에 당시의 과부는 혼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부는 다말을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는 전통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14절의 마지막에는요, 셀라가 결혼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과 결혼을 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감추고 있어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말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행해요. 어떻게 해요?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 옷을 입고 성문에 앉아 있어요. 이게 셀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나름대로, 다말 생각에 자기 나름대로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들 주지 않으면 난 당신을 통해서도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다말이 한 가문의 여자로서 떳떳하게 자기의 권리를 유지하려는 무서운 집념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유다가 계대 결혼의 전통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자구책인 거예요. 스스로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죠. 왜요? 아들이 아니라 시아버지와 하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유다에게 있어서는 결단코 그가 해서는 안 되는 가늠죄,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나중에 유다에 의해서 다말의 행함이 옳다라고 이야기돼요. 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요, 그건 전적으로 유다의 관점에서 다말의 행위가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15절에서 이제 다말을 만난 유다의 생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더라. 보세요.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나는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유다도 얼굴을 가린 다말을 보고 창녀로 여겼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을 만났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오히려 다말을 창녀로 여겨요.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창녀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보게 된 유다는 다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16절 읽습니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가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아멘. 유다는요 그의 아내를 잃었기 때문에 다말과의 관계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게다가 다말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말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유다 입장에서는.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다는 양털을 깎는 잔치였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고 잔치에 참여해 있어서 술에 취해 있었고 이성과 도덕적 양심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다말을 창녀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를 맺는 것까지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한 인간이 술로 인해서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있는 이 상태라면 아주 작은 공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극대화되는 것이 오직 술에 취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세상의 유익이나 쾌락이나 또는 세상적인 만족에 빠져도 술 취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등장하는 씨 뿌린 밭의 비유를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이 말씀을 들은 자지만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이생의 재물과 이생의 향락의 기운에 박혀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인간적인 유익, 인간적인 만족,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쉽게 적용이 되지 못하는 게 인간인 건데, 그러한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으니까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위를 바라보고 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의 두 발은 땅을 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세상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여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장소가 되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간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뜻을 세우는 사역의 공간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순위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히브리인으로서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삶,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이때에 생겨난 게 아니고요, 형제와 부모의 곁을 떠나서 이방민족과 교제하면서부터가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미 이러한 일들은 충분히 예상되어지는 결과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 된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로 세상의 가치를 삶의 우선순위에 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쉽게 죄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죄의 문제인 거고 그 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하고 결코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쉽지 않아요. 사탄은 때때로 쾌락으로 혹은 때로는 고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함으로써 세상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유다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동행했어요? 1절에도 얘기하고 12절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그의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람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창녀를 구해서 그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 순간에 이 아둘람 사람 히람은 뭐 하고 있느냐고요. 뭐 하고 있냐고요. 만약에 유다가 이 아둘람 사람 히라가 아니라 유다의 뭐 형제들 중에 한 사람과 같이 있었다면 말렸겠죠. 그러면 안 돼. 유다야,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했겠지만 지금 히람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방관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쩌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말 옆에 있는 여자와 관계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내 삶을 지키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 삶 가운데서 자꾸만 드러나는 것이 죄의 속성이고 인간의 본질인 진노의 자녀된 모습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지체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유다의 삶을 보세요. 유다는 분명히 히브리인이고 당대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에서, 이방 지역에서, 이방 민족과 함께 교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삶을 지키지 못하고 며느리와 관계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유다의 죄인 거죠. 유다의 경우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키지 않고 내 삶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유다의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관계하려고 하고 세상의 유익을 쫓아가고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함으로써 내 삶을 지키는,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이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